할렐루야. 예수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서 따라갑시다. 참 스승 되신 예수님. 참 스승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참 스승 되신 예수님. 참 스승 되신 예수님.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악가 박종호 그분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거는 간암 말기 건강진단 받은 결과 간암 말기로 이식수술을 못하면 이제 자기 생애가 끝나야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였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당신은 간 이식을 받아도 간이 유난히 크대. 그래서 두 사람한테 간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병원에서 자기는 이렇게 병실에서 누워있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래서 내가 죽는구나. 정말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딸 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합의 결과 한 사람도 아니고 두 딸 그것을 이제 이식받기로 하고 초조하니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식 받는 날 큰딸하고 큰딸 둘째 딸은 저쪽에서 병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이제 박종호 집 장로님은 이제 이식 받으려고 들어가는데 정말로 하늘이 노랗고 보여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리고 괜히 두 딸한테 미안하고 내가 꼭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하고 숨을 죽이며 했는데 큰 딸보다는 둘째 딸이 먼저 들어가서 간 이식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18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이제 가족들은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이면 되는데 긴 한 20시간이 가까우니까 모든 가족들이 초조해서 큰 딸이 더 초조하고 둘째 딸하고 아빠는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딱 이제 마누라가 물어봤더니 다행히도 둘째 딸 간이 엄청 아빠의 간을 닮아서 크다고 아빠의 둘째 딸 간만 이식 수술했답니다. 그리고 큰 딸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만남이라는 건 가족. 우리 가족이 없었더라면 당신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당신은 내 삶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박종호 그 장로님은 지금 내가 만난 중에 예수를 만나 또 그 다음에 가족을 만나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서 이제 김동호 목사님 기막힌 초대석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물어봤어요. 이승미 집사하고 거기 찬양하는 그 집사님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박종호 권사님은 앞으로 장로님은 뭐가 소원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아프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성악을 부르고 찬양을 부를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당신이 덜음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찬양할 때 당신 같은 시한부 인생들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대요. 그런 어려운 가정을 가지 말고.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도 그분도 이제 암 3가지를 가지고 지금 시한부 인생을 걸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데 그분도 그래요. 하나님 나도 간절하게 그분은 아직도 방언 기도도 못하고 신유의 은사도 없어지. 박종호 장로님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김동호 목사가 왜 그랬더니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 그렇게 암 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케어받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박종호 장로님한테 그러더라고. 장로님 우리 한번 환자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합시다. 나는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장로님은 찬양의 역사로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오로지 환자들 나보다는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만남 중에서도 박종호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만남이란 물리적인과 환경과 또 모든 정보, 또 물질, 명예,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만나도 그때는 정말로 예수가 정말 진정한 나의 스승이고 영원한 스승인 줄을 몰랐는데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가봤을 때 이 가족들이 또 나를 살리려고 그 한 18시간을 그 수술실에서 버티는 거 보고 깨달았답니다. 그래 세상에서 명문대도 가봤고 명예 모든 것 정보 시스템 최전단에 가는 길을 만났어도 내 생애의 참 스승은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분들이 다 그래요. 그분들은 명문대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성악가로 다 가봤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진정한 예수를 만나기까지 그분들이 그래요. 진정한 예수를 만나기까지 그 아픔, 그 밑바닥에서 그 참된 스승을 만났다고 다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간증하는 모든 동일하게 그 공감을 주는 말은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다 가수요, 교수요,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거 다 갖추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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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세상 명예 내 학벌은 잠시뿐이더라.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서 그 누구도 내 손잡아 주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 그러나 내가 밑바닥에서 울며 불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내 곁에 계시는 예수, 그 예수가 내 손 잡아 주셔서 영원한 예수 선생님을 지금도 저는 믿고 그 선생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잘 나가고 순풍에 돛담배처럼 잘 나가고 만사형통하고 동서남북이 막히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그래요. 절대 진정한 예수를 모른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 밑바닥 가기 전에 또 내가 시한부 인생으로 지푸라기를 찾기 전에 말씀 안에 예수로 행복하라고. 그분들이 마지막에 그래요. 다 사람들은 시행착오 밑바닥 그런 만남 속에서 살다가 진정한 만남은 누굴까?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이에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지칠대로 지쳤다가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요. 모든 것 불안했던 것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 내가 운동 산에 가면 뭐하냐, 하루에 교회 3번만 왔다 갔다 하면 운동도 되고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때는 교회 하루에 한 4번도 와요. 왜? 우리 주님 만나러. 산에 가는 것도 좋지만 주님 만나고 또 가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저는 영왕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찬양하고 와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서 교회 갑니다. 그러나 교회 올 때는 너무나도 무거웠지만 여기서 한 30-40분 기도하고 가면 발걸음이 여러분 가벼워요. 그리고 넘어올 때 기분하고 또 기도하고 넘어가는 그 발걸음은 정말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남이 중요해요. 이웃도 이웃, 부부, 자녀들, 그런 모든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남 속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로만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과 아니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 이제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가야 돼. 그렇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13장 4절 5절에 봤더니 모든 제자들을 먹여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라고 마귀가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그러던 말든 우리 예수님은 4절 5절에 봤더니 저녁을 제자들과 잡수셔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손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손수 닦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복음서 보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또 사랑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 내가 왜 오늘 참스승 대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준비했을까요? 여기가 가장 겸손하시고 모든 제자들을 섬겼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하시고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저녁도 먹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걸 닦아주셔요. 그리고 오늘 12절에 그 본문이 들어갑니다. 첫째, 자 따라서 하십시다. 자 우리 13장 12절부터 14절에 봤더니 발을 씻기시고 또 선생이냐? 그래 맞다. 내가 선생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씻겨줬으니 서로 너희도 다투지 말고 서로 이렇게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니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따라갑시다. 친히 섬기시는 예수님. 친히 섬기시는 예수님. 그럼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윗사람이 아래 종을 발 씻어주는 그런 전례는 절대 없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셔요. 그리고 옷도 입히시고 너희들 내가 이렇게 너희들 맞다. 내가 선생이다. 그래 주다. 모든 것이 옳다. 그렇지만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신사임당 이율곡 선생님은 누굴까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스승 되시더니 그 어머니만큼 효자들이고 또 정승으로서 학자요 효자요. 그 어머니의 선생은 이율곡 선생님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본받아 이율곡 선생님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선생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선생은 많지만 진정한 제자도 없고 또한 선생이 많지만 진심으로 모든 것을 100% 가르쳐준 선생님은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식당 가보면 알죠. 아무리 그 비법을 배워도 안 가르쳐주는데 뭘 주면 가르쳐줍니까? 돈 주고 그걸 배우려고 몇 개월 동안 그 비법을 전수하려고 배운 것 보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돈을 따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몸소 이렇게 제자들을 발을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보니까 그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내려오셔서 말로만 혀로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씻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저녁까지 다 제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수건을 겉옷도 벗고 겉옷이어봐야 두루마기처럼 하나 걸친 거거든요. 그걸 벗고 손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 내가 가더라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내가 간 뒤에도 서로 이렇게 씻겨주며 이렇게 배려해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끝까지 겉모습으로 말로만 혀로만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면서 너희들은 절대 끝까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정말로 지켜볼 거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난히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아 너희들은 나중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나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친히 뭐라고 할까? 섬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행함으로 보이신 예수님. 행함으로 보이신 예수님. 그게 여러분 15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도다. 이 본이라고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본을 받아라. 나도 예수의 본을 받아 여태까지 왔노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우리가 행함으로 너희들이 가려면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직접 섬기셨어요. 그리고 직접 행함으로 보이신 모델인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를 잘 아시죠? 헬런 켈러는 태어나자마자 2살 때 심한 열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산중고를 당해요. 귀머거리, 시각장애인, 말도 못하고 산중고를 겪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암흑의 세계를 살다가 선생님, 사리반 선생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리반 선생님의 교육으로 그 암흑의 세계를 벗어나기 시작해서 하버드 대학 가서 이 헬런 켈러가 여러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를 3가지를 동시에 따요. 그래서 그 사람은 90년 동안 평생 살면서 그 열병으로 산중고를 겪다가 선생님을 만나 암흑에서 빛으로 가는 그러한 여러분 헬런 켈러가 됐어요. 공부했던 것을 그냥 묻어두지 않고 세계를 다녔어요. 90세 평생 살면서 자기 같은 모든 장애인들 그리고 암흑 진흙탕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헬런 켈러는 빛이요 희망이요 길이요 등불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누구를 만나냐? 물론 세상 사람에 가서 스승도 만나면 좋지만 예수 안에서 헬런 켈러는 다시 한번 그 사리반 선생님을 만나 어둠에서 빛으로 등불이 되는 그러한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 예수 안에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가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성인들을 꼽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은 스승이나 제자나 100% 똑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만나 자기에 있는 지식, 정보 모든 것을 플라톤에게 심어줬답니다. 그러니까 돌스토익 소크라테스가 없더라도 플라톤을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답니다. 저거는 플라톤은 꼭 소크라테스 같아. 왜? 똑같이 판박이처럼 그대로 모든 걸 전수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진실하고 정말로 본받을 만한 제자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성인들 중에서 스승이 많고 제자가 많지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스승의 역할 또한 제자의 길 그런 사람은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본을 보였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납시다. 친히 섬기시는 예수님, 행함으로 보이신 예수님.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자, 따라서 합시다. 방법을 인도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어떤 길? 너희들이 이런 길을 가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물질적인 복, 또 아버지 모든 경제적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되 바로 가는 길.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은 첫째 친히 보이셨고, 두 번째 행함으로 보이셨고, 세 번째 방법을 인도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벤처 회사의 사장님은 어려서부터 정말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서울을 혼자 댕그머니 올라와서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닦으면서 그 좁은 데서 자면서 낮에는 구두 닦기, 밤에는 공부.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주야로 공부하며 일하며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자기는 직장을 다녔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못해요. 왜냐? 회사에서 오라가면 가고. 근데 이 청년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내 사업을 해야 교회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 내가 주일학교도 가르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겨우겨우 모든 것을 먹을 것을 물로 연명하며 그 배고픈 서름을 다 겪고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한 5년 다녔어요. 직장 생활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창업을 하려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퇴직금이 달랑 50만 원. 그런데 이 50만 원 자본금으로 갖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은 50만 원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학교 교사며 주일 성수 열심히 오직 예수로만 사랑하겠사오니 하나님 50만이 자본금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5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놀랍게도 10년 만에 대성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벤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코스닥 시장에 등록이 되었답니다. 이분은 동기부여가 뭔 줄 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당신은 그 직장에 다니다가 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답이 그래요. 똑같아요. 저는 내 사업을 해야 교회를 제대로 다닐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5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대성해서 10년 만에 그래서 주일 온전히 지키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목적이 분명함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동기부여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여러분 누가 스승입니까? 주변에 살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교육 활동한 선생님도 있고 또 사회에서 만나서 나의 가장 어려웠을 때 나의 길을 인도한 선생님, 그 선생님을 여러분 이달에 한번 만나보세요. 꼭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동안에 고마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누구라도 좋아요. 교회 식구든 누구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달에 가기 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톨스토이를 잘 알죠? 톨스토이는 백작의 아들로 부모님이 농노를 1000명을 거느리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피아노, 모든 것을 갖춘 어머니, 지성인 어머니, 그 속에서 5남매를 어머니가 낳았어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1년 6개월 돌을 지나고 한 4개월이 지날 때 돌아가셨어요. 5남매를 놔두고, 그리고 아버지도 7년 후에 돌아가시고, 또 애할머니는 그런 모든 충격으로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형제간들과 부대끼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지만 몇 번 떨어지고 도전해서 대학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 아버지가 거느린 농노들이 1000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시골로 갔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농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나도 한번 아버지처럼 살아봐야겠다 했는데 생각 사고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농노들과 같이 살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를 해서 전쟁에 참여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나와서 가족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신 그런 배경을 바탕 삼아 사랑과 전쟁, 그 영화를 직접 감독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영화가 여러분 대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로 인해서 갈채도 많이 받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항상 이 톨스토이는 마음 한구석에 어머니를 일찍 여였기 때문에 항상 걔가 허전하고, 이 무엇을 해도 갈채를 받으며 돈을 가져도 이 마음 한구석에 항상 뭐가 비어있고 허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농부가 너무나도 얼굴이 밝거든요.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지나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스승으로. 그래서 톨스토이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의 모든 생애가 다 변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책 나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참 성공의 길은 무엇일까 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전 생애가 바뀌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녔다. 헛살았다. 너무나도 헛살았다. 그렇게 나의 핵심에서 그 글을 남겨요. 그리고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무나도 알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 6절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빨리 부모를 여의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평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톨스토이는 한 농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채우고 회심하고 모든 생애가 모든 과거는 헛되게 살았다. 무지개처럼 살았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13장
친히 보이셨고 행동으로 옮기셨고 방법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자 우리 13장 우리 18절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방법이 무엇인지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를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가 팔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팔꿈치로 어두움을 죽이리라. 그 마귀를 밟았다. 십자가로 마귀를 이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로 또한 20절에 봤더니 영접하는 자는 날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봤더니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자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친히 섬기시는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모범을 보였던 예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 특권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 어떤 분이 이 질문을 했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중요한 일은 뭘까? 세 가지를 물었잖아요. 지금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중요한 일은 누굴까?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 세 가지 답이 지금이에요. 과거, 미래가 아니고 지금. 그리고 언제인가 지금이다.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그리고 일은 무엇일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지금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 가지 지금, 사람, 또 선한 일, 이거는 계속 진행형으로 해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한 주간의 삶도 그 손 손잡고 또 동행하면서 곁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